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전입니다. 선우입니다. 가정예배 7일차 도전! 도전! 네, 오늘 특별한 날이죠. 어떤 날이죠? 오늘 제헌절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전 그 일과 오후를 주신 교회를 통해서 주신 기쁜 날입니다. 네, 이제 잠시 뒤면은 오늘 또 교회 가게 됩니다. 행복한 날이죠. 가기에 앞서서 우리 가정예배 오늘 지안이 기도로 네. 어제 했나? 내가 네, 오늘 제 차례인 것 예, 같아요. 기도하시죠. 맞나? 네, 제가 예, 기도할게요. 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함께 가정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다스리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번 복습부터 진행해 볼게요. 성종 지도자들은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일을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화를 내며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복습 중요한데 페이지를 공유하는 거는 우리 구독자와의 약속이죠. 네. 284쪽에 67번째 가정예배 담대함을 구하는 기도 차례입니다. 어제 66가 한번 두 번째 그 복습 질문 한번 해볼까요? 세상이 이렇게 분노해서 교회를 대적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네, 박해라고 하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받고 계신 것도 박해고 또 가정에서 홀로 믿는 상태에 부름받아서 하나님 믿는데 어려움을 겪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그런 성도의 그런 모습들도 박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21절에서 3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이업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이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가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이역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빌기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담대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 본문 읽기에 해당하는 본문 관찰 질문들도 해봤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질문할게요. 네. 첫 번째, 베드로와 요한은 계속 감옥에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지 않았죠. 유대 지도자들이 다시는 예수님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명령한 뒤에 풀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풀려난 뒤 베드로와 요한은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죠? 교회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네. 교회는 무엇을 위해 기도했죠? 박해 가운데에서도 계속 예수님을 전파할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이 주신 마음으로 하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나아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되네요. 우리도 같은 성령을 받았는데 참 그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핵심 내용은 교회는 박해를 당할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잠잠하게 하려고 온 힘을 다했단다. 그러나 사도들은 살기 위해 예수님을 전하지 않은 것보다 전하다가 죽는 편을 더 기쁘게 여겼어. 그들이 이 유대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를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며 자기들을 보내어 그 이름을 전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이업하는 것이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되자 지도자들은 결국 그들을 풀어주었어. 너라면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서 풀려난 뒤 무엇을 하겠니? 방송국에 가서 이야기를 알리겠니? 변호사를 찾아서 소송을 제기하겠니? 대통령이나 지도자에게 탄원서를 쓰겠니? 이런 일들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이 되어서는 안 된단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두 사람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이야. 베드로와 요한은 더 나은 길을 보여주고 있어. 그들은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았단다. 이것은 배신당하고 붙잡히고 거짓 고발을 받아 죽음에까지 이르셨을 때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온 마음으로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었어. 풀려난 뒤 사도들은 교회와 함께 모여 기도했단다. 그들은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께 아뢰었어. 그들의 기도 전체는 시편 2편에 기초를 하고 있었는데 그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왕을 무너뜨리려는 분노한 열방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찬양해.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을 죽였지.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말았어. 교회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한 것처럼 그분을 따르는 자들도 박해할 것을 깨달았단다. 그래서 교회는 그들의 위협과 감옥에 갇히는 일을 막아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 물론 그런 기도도 잘못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좋은 기도를 드렸단다. 그들은 박해 속에서도 계속 복음을 말함을 담대함을 달라고 예수님께 구했어.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기뻐하신단다. 하나님은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성령으로 그들을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이 모인 곳이 흔들리게 하셨어.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마음을 주셨어. 그들은 예수님처럼 계속 박해를 겪었지만 그 박해는 계속해서 그들을 기도로 이끌었단다. 아멘. 아멘. 예, 한번 요 해설의 내용에 대한 질문도 한 3가지 한번 해볼까요? 우리 위에 있는 권세자들이 예수님께 불순종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들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높은 권위이시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처럼 사람의 명령보다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럼 이 이야기에서 기도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기도는 어떻게 우리를 예수님을 위해 담대하게 만듭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심을 알면 사람들이 위협하거나 해치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네. 아멘. 읽으면서 좀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이 박해를 멈추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라는 게 되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상황마다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냥 무슨 일이 있으니까 이거 없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아주 큰 일, 그걸 기점으로 기도한다는 게 진짜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요. 저는 되게 일희일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이거 좋으면 했다가 또 안 좋으면 막 이렇게 하는데 진짜 저는 요즘에 좀 사명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도 중요한 건 복음이 전해지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읽으면서 처음에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님들 좀 많이 생각나다가 좀 멀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자리에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사명을 생각하는 게 내 자리에선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뭐 잘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닌데 개인적으로 이제 몇 주 전부터 수련회 준비하면서 좀 그 어려운 시간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너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선우가 얼마나 잘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하신다는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점점점 편해졌는데 물론 진짜 잠 안 자고 힘들게 준비한 건 맞아요. 근데 제가 막 그렇게 많이 준비했다고 그래서 꼭 그렇게 되라는 법이 없거든요. 하나님 마음이지. 구원은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이니까 그래서 그 영역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이 내가 한 열심조차도 흐려지는 거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 이 기대하는 마음이 세팅이 돼서 지금 마음이 샬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수련회에서 또 앞으로 제가 또 인도 선교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하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과정에서 뭔가 이 현상에 집중하기보다 현상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네, 자, 그러면 오늘 기도는 성령께서 우리 가족을 담대하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유가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게 해주시길 기도한다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름은 다 말 못하지만 응. 진짜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이 많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름은 말하면 안 되지. 이제 그것도 생각하면서 우리 네, 기도해 알겠습니다. 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수 있고 또 마음의 깨달음을 주시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삶이 막 억지로 끌려간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 가정, 또 우리 한국교회, 또 특별히 우리 불러주신 각각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단의 종으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그 종으로 살아가는 참 안타까운 친구들 많이 있는데, 저희 가정을 통해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선포되는 곳으로 강건하여 부르라 이렇게 하신 그 하나님 명령 따라 그렇게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들, 또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정 예배 7일자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하나님.